하나님께서 호렙산, 그러면 신의 산 10계명 받은 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화염 중에서 하나님의 이염으로 나타나셨는데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제발 부탁한다 그 얘기잖아요.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1월 성신을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하늘과 땅 이런 모든 것들은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혹시라도 미혹하여서 그것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섬길까 염려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같이 그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 그러면 누구 기억하라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셔야죠.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그 땅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해서 무슨 형상이든 우상이든지 조각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복된 땅일지라도 그 은혜 잊어버리면 망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먹지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4장 1절서부터 15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들여보내겠다 그 얘기를 하고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인데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규례는 뭐 제사법으로 나왔고 법도는 10계명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10계명 못 지킨다 율법은 그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섬기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짐승 잡아다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 언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신명기 4장 6절을 통해서 열국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열방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 우리 어떻게 잠깐 공부를 했거든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 신명기 7장에 나오니까 나중에 또 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 그건 그림자라니까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나를 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애굽의 430년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제시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애굽에 있는 신, 그거 신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것을 무너뜨림으로 그것은 우상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 영적인 이스라엘과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죄에서 구원이니까 우리가 죄를 인해서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서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냈던 것을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럼 영적인 이스라엘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었던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열심히 의롭고 선하고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그 율법 다 지켜내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졌을 때 짐승이 와서 대신 죽어지는 은혜를 증거하는 그 방법으로 살았던 거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거저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인하여서 율법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날마다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 이 땅에 태어나기를 원했냔 말이에요. 이 고단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인 것이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이 고난의 삶이지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함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받고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4장 15절서부터 31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라. 아마 이 말씀 속에 10번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뭘 만들어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보고 확인하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라 그 얘기는 그들이 형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형상을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4장 15절서부터 해 나갑시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화염 중에 십계명 주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형상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12절을 통해서도 음성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다.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상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십계명을 들을 때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화염 중에 나타났을 때도 죄를 인하여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조차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건 그림자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중보자로 말씀하시고, 모세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언약의 대표 중보자로서 성경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15절에 뭐래요?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형상을 만드냐?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 종교는 거의 다 뭘 만들어 놨어요?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형상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위로를 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짓 종교의 특성은 뭐예요? 형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6절,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형상을 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은 저리 가라고 누구만요?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뭘 한대요? 부패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위하여서 뭘 만들었어요? 형상을 만들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4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에요. 이게 1계명인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2계명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이런 것들을 뭘 만들지 말라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지금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드는 건 누구를 위함이래요?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늘 우상 숭배 형상이 있었던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 430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종교성에 대한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들어온 사람이, 내가 성도교회에 갔을 때 그 신방을 갔는데, 전도사를 갔는데 모르니까 그랬겠죠. 애기 100일인가 돌인데 나를 오래, 목사님은 초청을 안 하고 나를 오라 그래서 제가 갔던 거죠. 그랬더니 뭐냐면 동그란 상에다 밥 한 그릇 사발 폭 섞여 놓고, 그리고 미역국 담아놓고, 그리고 거기다 실타래 놓고, 그리고 거기다 떡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놨고 상차려 놓고, 목사님,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 문화에서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문화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를 믿지만 살상은 옛모습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속성에서 나오는 건 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속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애굽에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건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패함,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누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해요. 우리 이제 바뀌어야 돼요. 여호와하고 누구를 위하고요? 예수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가치관은 거기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것이 누구래요? 그들이 만드는 송아지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아니까 그만할게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그 기간이 뭐예요? 40일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요? 우리를. 그래서 부패한 타락상 죄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송아지는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양으로 드러냈던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기 25장에 뭐 나오죠? 성막 나오는 거 여러분 알죠? 이 성막이 다 형상으로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번제단도 그렇고 눈둥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형상.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림자예요. 없어질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성막에 있었던 보여졌던 것은 없어질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던 거고, 실체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더 이상 필요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신명기 4장 넘어가세요. 18절.
19절 하세요. 자, 또 그러죠.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1월 성신, 해, 달, 별, 천상의 세계에 있는 것들, 하늘 위에 군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상의 세계에 많은 것만 해성들도 있고 뭐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서 분정하신 것, 1월 성신, 해, 달, 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주시기 한 거예요.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주시기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미혹하는 거예요. 왜? 신령하게 보이잖아요. 인간의 손으로는 만질 수 없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미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이니까 하여튼 뭐만 생기면 큰 나무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신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건만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자 하는 그것이 종교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제된 상태에서요. 그래서 이것도 신이 되고 저것도 신이 되고 개구리도 신이 되고 메뚜기도 신이 되는 것이 뭐예요? 애굽의 문화였던 거.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분정하신 것을 고 미혹하여 그들을 경배하며 설길까 하노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항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다 그러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도포 있고 나타났다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보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있어서 기도했을 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말씀 아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놓은 것도 이렇게 성경으로 주석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동동동동 굴르죠. 저도 마음으로 주님 죽겠어요. 이게 이렇게 풀어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지식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그든 뭐 거기에 간주가 연결되는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거 하나를 붙여서 이제 그 모든 성경을 제가 풀어가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알면 막 더 풍요로울 텐데 저도 공부를 해나가면서 성경을 가르쳐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풍요롭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응답받는 방법이 뭐예요? 찬송가예요. 왜냐면 찬송가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저도 집사 때는 어디에 몇 장 이렇게 은사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데 몇 장 이렇게. 근데 그것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찬양이 또 여러분 안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영원 세계에 하나님의 뜻과 의미, 계획하심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형상 찾지 말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았을 때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예수 보내주신다고 구약성경에 언약하시더니만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랬죠.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능하신 자이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다 통치하실 거예요. 자,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15절 때가 되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때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으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말씀하셨던 분이 나고 내가 너네를 위해서 죽고 너를 살릴 것이라고 드러내셨던 사건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지. 나 말씀이 하나님이여 그런들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심으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증거해야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를 봄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는 것에서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는 거다. 누려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창세기 9장 25절 볼게요.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 땅이 어디인 거예요? 함 자손의 손장가 그 대로 이뤄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뭐예요? 저주를 받았으니까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역으로 대적하는 일들을 한 것이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손자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종족의 땅이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을, 별을, 달을, 자연 숭배하는 데 극에 달했던 것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방식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분명히 달라서 하나님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럼 그림자인 거죠. 죄된 세상에 하나님 우리 죄된 세상이잖아요. 저주를 받은 곳이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가나안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우리들의 삶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어지냐? 이스라엘 백성이 규례와 법도로 지혜와 지식을 열방에 드러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있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 짓고 먹고 마시고 근데 그들의 생활 규범이 달랐어요. 늘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다음 주에 나올는가 모르겠네. 아침 저녁을 뭐 했어요?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어김없이 또 짐승을 갖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김없이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일까? 날마다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죽이면서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겠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어서 자기네들에게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한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그들이 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거죠.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얘기고 신약에 오면 죄된 세상 안에 우리가 오늘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에게 속했음을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없는 단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드려주는 물질이나 여러분의 마음의 수고나 육체의 수고나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이 달랐고 삶이 달랐고 방식이 달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의 그 삶은 늘 규례와 그리고 법도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똑같이 때로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인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에게 저주받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인 것을 증거하고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규례법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그것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든 이방이든 죄 아래 있는 자는 반드시 절규를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얻어맞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그 막강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누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이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때리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때리심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므로 세상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네들도 그 죄를 고발되어지므로 너네들도 너네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와라, 그 얘기고, 신약에 그럼 누구 앞으로 돌아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오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이 땅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고. 처음엔 그것이 안 통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가면서 그 복음이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왜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져서 짐승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그들에게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형상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에 미혹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 하도 했으니까 안 할 건데, 탐심이라는 거잖아요. 욕심이라는 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더 얻어져 맞는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만큼 훈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니까 내 뜻 말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율법을 다 지키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 왜 이렇게 형상을 만드느냐? 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왜 만드냐? 죄 때문에, 탐심 때문에, 자기를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자, 신명기 4장 34절 안 쓴 것 같은데 치고 넘어가요.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낼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애굽에서 내려오면 안 되나요? 데려오면 안 되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그들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누구라고요? 다시 보세요. 35절 보세요. 왜 베풀었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굽의 신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붙잡고 있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그들의 신도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기 위해서 그냥 애굽에서 그냥 건져내도 되는데, 그들에게 10가지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므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서 애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라고 여호와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9절 쳐보세요.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하늘과 땅에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우상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만들어서 피조물에게 절을 하고 있더라. 이 피조물은 아담에게 줬으니까 아담이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피조물이 피조물을 만들고 그에다 신이시여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 보면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요. 뭐 정치인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도 어디 가요? 전직 간다니까요. 정치. 그만큼 연약하다니까요. 아니 저희 오빠도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뭐 시골 학교지만 어쨌든 전교에서 1등하고 뭐 3등하고 4등 했을 정도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 그 지식을 갖고도 뭐 하냐면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냐? 자기 어려움 당할까 봐. 제사 안 드리면 엄마 아버지가 노할까 봐 자기가 제사를 술을 먹고 그 얘기를 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로마서 1장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만들고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르시라. 이러면서 20에서 쭉 내려오면서 5만 가지의 죄를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뭐 불이, 시기, 수건수건도 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건수건 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고 누구를요? 내가 높이 서야 되기 때문에 씹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다니까요. 물론 불의한 것을 가지고 말을 할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거의 다 죄로 나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해서요? 자기를 사랑해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금했을까요? 우선 사람들의 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창세기 3장 6절. 눈으로 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보는 것을 좋아해. 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그런 거예요. 계명은 우리에게 꼭 그래. 야,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 꼭 시기가 올라오더라니까요.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이걸 그냥 절대 얘기를 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는 거예요. 계명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명을 거슬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줬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왜 그렇게 보는 것을 좋아하고 보는 것을 만드냐? 첫 번째부터 죄를 어디서? 나무를 봄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죄를 짓는데 뭐래요?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본 것을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것을 죄 아래 태어났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나서 죄를 졌대. 그 후손이 아니랄까봐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더라고 얘기죠.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 달라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럼 표적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예요? 충분히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근데도 뭘 구해요? 당신이 메시아예요? 그러면 표적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는 않고 뭐예요? 표적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적을 달라.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도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뭐 했어요? 물고기 속에 3일 있다가 나왔던 사건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 보세요.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눈은 봐도 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를 원해요. 귀는요. 더 좋은 거 족하지 못해요. 절대 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결코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눈에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광야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누가 왔어요? 만나를 어디다 채웠어요? 오멜로 채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채우고 그리스도를 채우는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시고 영생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리라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해가지고 막 기거를 하다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분명히 채워져 가리라 봐요. 견고해지리라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믿음을 통해서 예전에는 막 꺼겁지고 그냥 사랑합니다, 나중에는 막 하도 기도를 많이 들어가서 사랑한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요. 뭐 뻔히 그러니까 또 심통이 나오니까 저 새로 간 사람 또 데려가서 기도를 받게 하니까 그 사람 더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사랑한다. 근데 요 속에서 또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야, 처음에는 다 사랑한다 그래 이긴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느 것들로 여러분은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한 번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영혼에 채워졌을 때 오늘 우리의 영혼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와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부분적인 거다. 온전한 것이 우리들에게 와지면 그거 큰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필요해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것에 위로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세우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때 들었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지 않고 믿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냐고. 듣는 것으로 족한다.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누구 붙잡으라고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라고 은사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길 경우 끝내는 누구를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 보냐면 늘 우리는 뭐예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뭐 보죠? 환상 본 거. 그게 믿음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속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나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모든 규례를 주신 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붙잡고 제사를 드리고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림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구전으로 내려와서 때가 되어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비록 그들은 율법을 붙잡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실수를 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이 넘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약 성경을 복음서를 통해서 완성시키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되어지므로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했던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하나 모두 경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게 영에 대한 얘기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면 많이 해드릴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육과 영을 분별하는 것은 간단해요. 첫사람 아담이 육이었고요. 두 번째 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푸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오신 그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육은 뭐예요? 제 안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유익한 거예요. 이제는 어디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삶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 그리스도를 붙잡는 대로 우리가 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구약 성경에는 지금 이들이 뭘 붙잡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지킨다고요? 규례, 법도, 그것이 지혜고 지식이 되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4장 13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데 14절에 뭐가 나왔어요? 규례와 법도가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복음이 나왔던 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19절 보세요. 다시 볼게요. 2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이미라도 창세기 15장이죠. 15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언약하셨던 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던 것을 너네들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 동안 시련을 겪고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새 풀무, 그렇게 철로 녹이는 용광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구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얼마나 크냐. 그냥 나왔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430년 고난의 풀무과 같은 철에 녹이는 용광로 같은 그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애굽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말씀. 그러면 은혜나 사랑이나 받으라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누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넘어 그 고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장으로 너희를 구속하여서.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무엇을요? 내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어디 들여보내는 거예요? 많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강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이 열방들이 다 누구를 봐요? 이스라엘을 보고 여호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보는 거죠?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죄에 구별돼서 제사법을 드리는 거, 그리고 죄를 인해서 팔려나가는 모든 사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인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제사장이 뭐예요? 죄 용서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짐승 잡아서 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한 영혼, 한 생명들을 향해서 이 일을 향해서 협력하는 자들이 누구인 거예요?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괜히 뭐 사랑했네, 사랑하셨나이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왜 건졌느냐 말입니다. 내 백성으로 살고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도 동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네들은 누군지 알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건진 자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 유월절 어린 양. 그럼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사는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해내는 것이 성도이다. 그렇게. 자, 택하신 이유 4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자기의 기업으로 백성을 삼으신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간섭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간섭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영적인 이스라엘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만큼 손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매로요, 때로는 훈련으로요, 때로는 믿음의 장성한 자로요, 여러모로 여러분과 나를 간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달픈 거죠. 이렇게 저녁에 안 나오시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다 일 다니시고 다니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신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죠. 6장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는 너희 것 아니냐. 그렇게. 근데 날마다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요. 그냥 어디 가나 자기야. 믿음이 좋으셔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진 않잖아요. 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다른 교회처럼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좋으셔요. 알겠어요. 자,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20절 했으니까 21절 넘어오세요. 이제 다 했어요. 자,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요 2번 반석 쳤죠. 불법을 치시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매 맞으심으로 생수가 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번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좀 믿음이 있으면 물 없어요. 물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이 없다 그러니까 물 나오게 할게. 그렇게 기도해서 물 주겠구만. 성질을 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화가 났다. 그렇게 해서 2번 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여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문맥을 보시는 게 성경 푸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죠. 자 22절.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거야.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니 그 땅은 아름다운 땅. 아니 가나안 땅은 함 자손이 살았던 땅인데 뭐가 그곳에 누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뭐 주님이 보셨을 때 뭐 그렇게 이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도배를 했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기꺼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23절. 자, 이제 부지런히 할게요. 다 했습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요? 언약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 조각하지 말라. 그러면 형상 만드는 건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 그럼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고 규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우상을 만들 걸 말씀.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때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리면 어떻게 오는가 보세요.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가나안 땅에서 손자를 얻고 또 오래 살고 만일 스스로 부패해서 무슨 형상이 우상이든 조각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한다면 26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는 땅에서도 속히 망할 것.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도 망하는 일이 있을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이 되어졌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는데 오늘도 우리가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 자기를 위해서 살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속히 망할 일이래요. 그럼 구원을 못 받.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구원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떨 거예요? 아픔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했던 사건이 있단 말이죠. 27절 여호와께서 너를 열국 중에서 흩으실 거예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종로를 타게 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무의 남은 수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다 죽잖아요. 그리고 얼마 소수가 남아와서 성전을 쳐요. 근데도 그것을 완전히 그거 하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라기 시대에 400년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겪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얼마나 우리의 죄가 무서운지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 텔레비에 이영학인가 나 그것 좀 안 나왔으면 죽겠어. 생각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죄가 그렇게 무섭구나. 그렇게 싫은 거구나. 그렇게 끔찍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텔레비에 보면 뭐 사람을 찔러 죽였니 토막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남인데도 우린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여러분. 아주 난 텔레비 틀 때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점점 그 죄를 짓는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아주 그게 오히려 새로운 뉴스거리가 아니라 이건 너무 스트레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텔레비 어떻게 이렇게 가끔가다 틀고 보게 되어지면 그런 얘기 하면 되나? 미니 시리즈 봤던 건데도 그거 보고 앉아있다니까. 그런 얘기 듣고 싫어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 여러분이 좀 죄가 무섭다는 것을 알아. 지금은 뭐 택시도 함부로 못 한다면서요, 저녁에는. 내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나가면 칼로 찢는다니까, 정말 그런 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어쩔 때 저희가 이렇게 그냥 넓은 길을 찾아서 집으로 한 바퀴 운동 삼아 좋잖아요. 자꾸 걸어야 되니까. 그렇게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볼게요. 자, 28절 보세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 나무로 신드는 것을 이렇게 나무로 만든 것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섬기 그것이 우리의. 자, 28, 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구하면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만나기 전에 이렇게 25절서부터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구하게 되는데 30절 왜 구하는지 보세요. 자, 이 모든 이 내게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죄됨을 찢는 방법밖에 없는 어리석었어요.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를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해요? 말씀을 청종하게끔. 말씀을 청종하게. 자, 그러므로 내 하나님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니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그럼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잘해서 다시 자비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우상을 안 섬기고 아니 다 때려 부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뭐래요? 성경을 푸는 키예요.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뭐예요? 언약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어떻게 살게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요, 인애요, 사랑요, 긍휼과 자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해요. 아유, 자비를 또 베푸시.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내일 모레 며칠 못 가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율법은 왜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줬으니까. 그럼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 또 어떻게 해? 근데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죠?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것으로 끝난다. 그것이 뭐예요?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신명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시면 아주 신명기 거뜬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저도 너무 신기해요. 이런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